반드시 붙들어야 할 부활 신앙,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부활의 그 진리 앞에 그 무릎 꿇었던 자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요, 18세기에요.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인데요. 18세기의 길버트 웨스트. 그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찾을 이유는 없지만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그런 예수를 믿는 그 주변의 친구들이 참으로 한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지성인들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믿느냐고 조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기독교가 무너질 텐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연구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해서 이 부활이 가짜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을 반쯤 쓰던 어느 날 이 길버트 웨스턴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747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증거에 관한 관찰이라는 이 에세이를 출판하게 되죠. 18세기에 이어서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무신론자 잉게르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잉게르솔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황당하기도 그지없는 이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당시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이 루 윌리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 윌리스를 찾아가서 자기 대신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루 윌리스가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도 역시 그 글을 쓰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내용의 그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1880년에 발표한 소설이죠. 배너입니다. 배너. 그 영화 아시죠? 예, 그게 원래 소설책이었습니다. 배너예요, 배너. 이제 18세기, 19세기, 그다음 20세기에 넘어가서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요. 이 자도요, 부활이 거짓임을 이제 증명하러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활이 반드시 이건 거짓이다, 이 글을요 논증하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987년이죠. 그도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기술한 누가 도를 옮겼는가, 그게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사 거기 출판사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누가 도를 옮겼는가, 그 책을 펴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끊임없이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은 가짜야, 부활은 말도 안 돼, 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 부활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도요, 다시 말해서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가짜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방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한들, 증명하려고 한들 지금까지도요 그 부활이 가짜임을 증명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3년 로마에 그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요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데 그 숫자가 무려 300만 명이나 됩니다. 30만이 아니라 300만이에요. 300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 불에 타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어떤 자들은 목이 잘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왜 그랬냐? 그 부활신앙 때문에요. 부활신앙 때문에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은 진리다라고 끝까지 외쳤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곧 죽은다 할지라도요, 부활은 진리이다. 왜냐? 그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외쳤던 이 부활 신앙은요, 지금 2022년에도요 그 부활 신앙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면요, 기독교는요 허상이 되어집니다. 또한 교회도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기독교는 껍데기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이용하여 복받기 위한 어떤 기복 신앙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놓치게 되거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개인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도개인이 누구냐? 이 사도개인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부터 대제사장을 지냈던 이 사도계 후예입니다. 그 사도계 후예가 바로 사두개인인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의 집단이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유대인인데 그 이방의 문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를 따랐습니다. 정통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리버럴하는 어떤 그런 집단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도요, 대제사장의 그룹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오랫동안 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항상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특권층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 그들에게 부활신앙은 이게 말이 돼?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도 믿지 않았어요. 이 마귀와 이 천사, 이 영적인 이 존재 자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도요,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도요 그냥 딱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그 말하고 있는 그 예언서나 선지서 그거 다 하나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은 모세 오경이다. 참 특이한 집단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요 죽음 이후에 뭡니까? 이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근데 옆에서 듣다가 이에 정말 황당하게 여겼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게 못마땅 여긴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말을 시작을 했냐? 신명기 25장을 보시면요, 계대혼인법을 예로 들면서 이 부활에 관한 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계대혼인법이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형이 결혼해서요,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생은요,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형수를 취함으로써 그 형의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유대인의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그게 계대 혼인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음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계대 혼인법의 그 예를 이제 들게 되는데,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인데 그래도 참 이 잔머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7 형제 중에 첫 번째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말 그대로 자식이 없이 그냥 죽게 된 겁니다.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니까 그 두 번째 이제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차례로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도 죽게 됩니다. 셋째도 죽게 돼요. 그래서 7 형제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7 형제가 다 죽게 되면 그 안에는 이 7 형제가 부활한 이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디 있냐고요.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황당한 질문에 이건 또 뭔 질문 같은 질문이야, 저리 안 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죽은 자들이 모두가 부활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7 형제 모두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되면 1처 다부제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1처 다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 율법과 모순되는 것이기에 이 사두개인의 일어난 참으로 유치한 질문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난처한 이 사두개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3가지로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정리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두개인의 무식함. 이건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무지, 이게 낫겠네요. 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야. 이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시면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한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건 조금 되게 부드러운 표현인데요. 오해하였도다. 무슨 오해예요?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너희들은 무지한 거다, 이 뜻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을 오해하니 모세 오경도 오해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뭐합니까?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왔기 때문에. 사탄이 어디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부활은 또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 이거에 대해서 보지 못하여서 생기는 그 무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요, 부활 이후에는 야, 장가 가는 줄 아느냐? 장가 갈 필요도 없고 시집갈 일도 없다. 36절에서는요, 부활 이후에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함으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한 그 증거가 모세 오경에도 있다. 너희들은 지금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무식한 거다. 너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다.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이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이 부분입니다. 그 모세가 그 불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하기를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 아니야? 이삭도 죽은 지 오래됐는데, 야곱도 죽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100년 이상? 아니요, 300년 400년 이상 지나갔는데 하루 이틀 어저께도 계셨지 이분들이. 그게 아니라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왜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모두 부활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와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뜻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도계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기 3장의 그 말씀으로 그들의 그 무지를 단번에 지적하신 것이에요. 인생은 육신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답변 앞에 이제 옆에서 이제 지켜봤던 몇몇 서기관들이요, 39절을 보시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 자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싸우거든요. 이 둘은 라이벌입니다. 언제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뭡니까?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이 두 사이는요, 이거 완전히 아주 라이벌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최고 이거예요 옆에서. 아마도 이들은요 그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답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아마 그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답변 앞에 할 말을 잃어서 입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그렇게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그래 맞아,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쟤네들은 부활을 안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워왔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최고네,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은요 부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의 답변에 입을 다물었고, 바리새인들은 최고 그랬는데 무엇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냐? 그것을 깨달았어도요 부활에 대해서 깨달았어도 뭡니까? 회심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 맞아, 최고야. 제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지금 있었던 인물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부활을 깨달았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을 쓰면서까지 엄청난 그 자료를 다 찾아가면서 이 부활은 진짜 이건 가짜, 이건 진짜 황당한 이야기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들이 결국에는요, 그 부활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도계인들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뚜렷한 회심이 없이도요, 놀랄 수가 있어요. 뚜렷한 회심이 없어도 우리가 감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요,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와요. 설교를 들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탄해봤자 뭐합니까? 은혜 받았어요. 설교가 너무 좋아요. 뭐합니까? 회개를 안 하는데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요, 제가 팬을 제가 무슨 거느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무신론자였던 이 자들은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황당하고 그지없는 이야기를 드린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결국에 그들은 그 부활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왜 바리새인들은, 왜 사도계인들은 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모세의 오경의 그 인물들을 모두 다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요, 죽을 일밖에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요,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요,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일들만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뜻이야, 나에게 감동이 주지 않고 회개를 주지 않는다면요, 고통과 슬픔만 다가올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부활의 능력만이 기다리기 때문에 회심과 이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앤드류 머리가 쓴 그 부활의 주와 함께 하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요, 그 부활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이 4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저 스스로 제가 좀 그 뼈대는 제가 그대로 따라왔지만 조금 제가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무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무지의 단계는 다시 말해서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마음의 단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활 신앙에 대한 이 무지로 삶의 자체가 슬픈 것이에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이 삶의 자체가 슬퍼요. 고통스러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살아있는 그 자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떠난 죽은 자의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일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부활에 대한 이 불신앙의 단계는 마음에 더디 믿는 단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 사흘 만에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함께 소유함과,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송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뭐합니까? 그 부활의 그 두 가지를 같이 소유함에도 십자가는 받아들여도 부활 신앙을 제가 조금 저는 그냥 십자가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달려서 딱 돌아가, 그것만 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지금 그걸로 끝난 게 아닌데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저 예수님이 끝까지 달려 계시지?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는데 십자가가 딱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모습이 없으면 좀 허전한 거예요. 부활하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믿어요. 그것만 매달려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요, 주님의 몸에 난 창 자국과 목 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그 도마, 이런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 부활에 대한 이 감동입니다. 감동이요. 이 감동의 단계는 이 마음의 뜨거워짐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뜨거워짐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비롯한 그 소중한 체험이기는 하지만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그 신앙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또 회개가 되지만 이를 통해서 마음의 뜨거워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뜨거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증거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나만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뜨거움이 있다면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감동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동이 은혜로 다가와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는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부활을 통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이요. 이 만족의 단계는 그 부활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의 단계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은요,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다가간다고 할지라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엄청난 진짜 말 못한 고난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따라왔는데 결국에 십자가에 죽었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따라왔는데 목이 잘렸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도요, 만족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제가 만족할 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부활 신앙을 품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찔렸지만요, 정말 그래요. 왜냐? 지금 나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이걸로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뭐가 다시 태어납니까? 뭐가 다시 태어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밖에 없어요.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놀라운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부활 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부활 신앙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의 그 무지로서 세상에 살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부활의 그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그 감동을 그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